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생수 채널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치유 기도를 할 때는 의심 없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 기도할 때도 믿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죄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비난하지 말고 기도해 주라고 하시네요. 자,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12사도를 제외한 제자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동네로 갔다. 그들은 호수 가까운 곳에서 야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도착했을 때 몇몇은 물속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제자들은 우리에게 달려와서 이틀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왔으며 그들 가운데 어떤 병자들은 치유했고 어떤 병자들은 치유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자들은 왜 모든 병자들을 치유할 수 없었는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을 한 적이 있느냐? 하고 내가 물었다. 많은 제자들이 고개를 떨구고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네, 어떤 때는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를 못한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너희가 품는 의심은 너희와 나 사이에 장막이 된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느님께서 치유를 원치 않으실 때도 있다. 하느님께서 보실 때 마음이 순결하고 병 때문에 큰 지장을 받지 않는 사람을 치유함으로써 그 순결한 마음이 변하게 될 것을 아시는 경우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병으로 인해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경우도 있단다. 또 하느님께서 환자의 병을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그 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느님께 가까이 올 수 있게 하신다. 병은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될 수도 있으며 사랑으로 나아갈 수도 있게 해준단다. 많은 제자들이 알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몇몇은 여전히 이해를 못하는 표정이라서 내가 설명을 더 해주었다.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치유할 때 성공을 할 것인지 혹은 실패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기만 하면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그것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옆에서 진지하게 듣고 있던 토마스가 말했다. 우리 마음에서 의심을 드러내 주시도록 기도하자. 토마스의 말은 나를 기쁘게 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일치를 이루었고 제자들의 사랑 속에서 나는 기쁨을 느꼈다. 우리가 기도를 끝냈을 즈음에 군중이 몰려와서 웅성거렸다. 여기 계신다. 예수님이시다. 군중은 점점 더 늘어나 호숫가 기슭은 발을 디딜 자리가 없게 되었다. 내가 작은 배를 가리키며 베드로에게 말했다. 내가 저 배에 올라갈 수 있는지 물어보아라. 줄에 메어진 작은 배가 호수에 떠 있었는데 어부 한 사람이 배 안에 앉아서 생선을 씻고 있었다. 잠시 후에 베드로가 돌아와서 말했다. 생선 냄새를 마다하지 않으신다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생선 냄새가 오히려 좋거든요. 베드로는 고기잡이 하던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배로 가서 어부에게 인사를 했다. 고맙소. 오래 있지는 않을 것이오. 얼마든지 계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일을 다 끝냈으니 맘대로 배를 쓰십시오. 그는 대부분의 어부들이 그런 것처럼 친근하고 진실하게 말했다. 배에서 내리려고 하는 어부를 만류하며 내가 말했다. 원한다면 여기 같이 있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호숫가로 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 사양하였다. 나는 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한 후 배에 올라서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 모인 분들 중에 내 말을 듣기 위해 오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리고 치유를 받기 위해 오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합창하듯 저요 하고 대답했다. 과연 여러분 중에 몇 분이나 하느님을 더 가깝게 알기 위해 이곳에 오셨을까요? 여러분은 내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찾을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해주고 하느님의 사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평화와 기쁨과 하느님의 사랑을 되찾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열망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용서를 가져다 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여기 왔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구하기만 한다면 나에게서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군중의 기대와 흥분이 고조되었고 나의 말도 계속되었다. 치유받고 싶으면 하느님께 치유를 청하십시오. 용서받고 싶으면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십시오. 사랑받고 싶으시면 하느님께 사랑을 청하십시오. 모든 좋은 것과 희망을 주시는 하느님을 찾으십시오. 내가 배에서 내려 호숫가로 걸어가자 군중들은 여느 때와 같이 외쳤다. 선생님, 치유해 주십시오. 선생님, 제게 손을 대주십시오.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람들을 잘 다스려서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내 앞으로 오게 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지시를 했다. 사람들이 많으니 12사도들이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잠시 후 사도들이 내 곁에 모였다. 나는 양손을 들어 내 치유의 힘, 하느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힘이 그들에게 내리도록 강복했다. 치유를 시작한 지 거의 4시간이 지나서야 끝이 났는데 많은 사람들의 병이 나았다. 나는 심한 피로를 느꼈다. 베드로를 불러서 쉬어야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유다가 불쑥 끼어들었다. 주님, 오늘 모인 사람들이 너그럽게 헌금을 했기 때문에 방을 빌려도 되겠습니다. 나는 유다가 아무한테도 기도를 해주지 않고 돈을 모으는 데만 바빴던 것을 알았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돈이 더 우선이니 얼마나 슬픈 일인가. 나는 배에 가서 좀 자야겠다. 내 말을 듣고 유다가 몹시 실망했지만 옆에 있던 베드로는 나에게 동조를 했다. 괜찮으시다면 주님, 저도 가겠습니다. 괜찮고 말고 베드로, 같이 가자. 우리가 배에 도착했을 때 그 어부는 배 안에 앉아 있었다. 우리가 배에서 잠을 좀 자도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물었다. 그럼요, 얼마든지 주무십시오. 그런데 저는 아침 일찍 고기잡이를 하러 떠나야 돼요. 그 어부는 흔쾌히 허락했다. 고기잡이를 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을 베드로의 눈에서 보았기 때문에 어부에게 청을 했다. 내일 나의 제자와 같이 고기잡이를 가면 어떻겠소? 저분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같이 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면 더욱 좋지요. 어부가 승낙하자 베드로가 흥분해서 말했다. 기꺼이 도와드리고 말고요. 어부가 배를 떠나기 전에 내가 말했다. 오늘은 내가 고기를 많이 낚았고 내일은 당신이 많이 낚을 것이요. 그 어부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아침 베드로와 어부가 고기잡이를 하러 배를 타고 떠난 뒤 나는 기도를 하면서 호숫가를 거닐었다.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 앞에 나타나신 아버지의 모습이 물 위에 반사되어 비쳤다. 물결이 호숫가로 밀려올 때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의 물결이 나에게 밀려오는 듯 했다. 멀리서 베드로와 어부가 그물을 당겨 올리는 것이 보였고 가득 잡힌 고기로 그물이 터질 듯 했다. 장차 베드로가 내 사랑의 그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낚을 것인지를 생각하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때 마테오가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다가와서 물었다. 주님, 잠깐 동안 주님과 걸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좋고 말고. 반갑게 내가 대답했다. 주님, 어젯밤을 아주 뒤숭숭하게 지냈습니다. 거의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마테오가 무거운 표정을 하고서 말했다.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잤느냐, 마테오? 마테오가 무슨 말을 할지 알면서도 나는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주님, 유다가 돈을 따로 갈라놓더니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묻어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다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니? 그런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걱정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내 기도를 산만하게 하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약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도 없어지게 한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을 파괴하면서 퍼져나가는 것이다. 죄를 짓는 사람이 악의 사슬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 한다. 죄인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결코 비난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죄가 너를 얽매지 못할 것이고 하느님 안에서의 내 생활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주님. 그 일이 제 마음을 얼마나 산만하게 하고 분노와 비난하는 마음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남의 나쁜 행동을 보면서도 분노와 비난하는 마음을 안 가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남이 나쁘게 행동한다고 해서 너도 똑같이 행동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 그것은 악마의 함정이란다.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이해해 주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알고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온갖 방법을 다해서라도 도와주어야 한단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통회할 기미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온갖 방법을 다해서 유다를 도와주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며 마테오가 물었다. 그래도 그에게 등을 돌리지 말고 그가 짓는 죄에만 등을 돌려라. 그들도 너와 똑같이 하느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도와주도록 하여라. 하지만 어떤 사람은 끝내 듣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유로 선택하는 것이다. 네가 그들을 도와주거나 도와주지 않거나 하는 것이 너의 자유인 것처럼 말이다. 그들이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너도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하겠느냐? 네가 계속해서 옳게 행동한다면 언젠가 그 사람이 네 행동을 의식하고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에게 계속해서 사랑과 용서를 베푸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주님, 그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마테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러나 오직 그 길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명심하여라.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걸었는데 마테오가 다시 물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는 스스로 죄의 대가인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죄의 대가는 영원한 고통이고 사랑의 대가는 영원한 생명이야. 그때 나는 죄 속에 살면서 통회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고통을 보았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나 통회하고 용서를 구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즐기는 사람들도 보았다. 내가 마테오에게 말했다. 항상 사랑하고 용서하여라.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 그렇게 하면 영혼들을 영원한 고통에서 구해줄 수 있을 것이다. 얼마 후에 베드로가 어부와 함께 돌아왔다. 배가 호숫가에 닿기도 전에 배에서 뛰어내린 어부가 나에게 달려왔다. 어부는 몹시 흥분해 있었다.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고기를 많이 낚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그냥 알았소. 그를 향해 웃으면서 말했다. 주님, 고기잡이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뒤따라온 베드로도 무척 즐거워 보였다. 어부는 자기 배로 가서 고기를 한 들통 가득히 들고 와서 나에게 권했다. 여기 이것을 받으십시오. 맛있는 식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함께 배로 가서 고기를 들통에 담기 시작했다. 베드로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니 기뻤다. 그리고 어부가 베드로와 함께 즐겁게 일하는 것을 보니 더욱 기뻤다. 큰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들통을 받으며 말했다. 무겁습니다. 저희가 들겠습니다, 주님. 나는 요리를 하는 곳까지 야고보와 요한을 따라가서 말했다. 뜨끈한 생선 요리를 먹으면 좋겠구나. 옆에 있던 안드레아가 말했다. 제가 요리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앉으셔서 좀 쉬십시오. 잠시 후 나는 입안에서 슬슬 녹듯이 맛있는 싱싱한 생선 요리를 먹을 수 있었다. 배불리 먹은 후에 잠시 누웠다가 잠이 들었는데 나를 보러 몰려온 군중들이 설교를 해달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잠이 깼다. 나는 들통을 엎고 올라선 다음 두 손을 올려 웅성거리는 군중을 가라앉히며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했다. 웅성거림이 차츰 가라앉고 조용해진 다음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어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바라고 있지요. 여러분은 하느님의 치유의 힘에는 한도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청하더라도 치유의 힘은 부족함 없이 언제나 넘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힘은 영원하고 하느님의 힘은 끝이 없으며 하느님의 힘은 사랑입니다. 가슴을 열고 진실되고 겸손한 사랑으로 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나왔습니다. 눈이 보여요. 갑자기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다. 모두의 시선을 받으면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외쳤다. 선생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느님께 청했더니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때 다리를 절던 한 여인도 소리를 질렀다. 내 다리를 보십시오. 똑바로 펴졌습니다. 똑바로 걸을 수 있어요. 날 좀 보십시오. 찬미 하느님. 그녀는 기쁨에 겨워 빙글빙글 돌면서 하느님을 찬미했다. 곧이어 여기저기서 치유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며 나에게 감사했다. 날이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서서히 떠나기 시작했을 때 필립보가 와서 말했다. 주님께서 손도 안 대셨는데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들이 하느님께 마음을 열고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믿음이 강했던가 봅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은 보통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 어떤 때는 약하다가 어떤 때는 강하다가 하는 믿음이다. 다른 때와 오늘이 달랐던 것은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하느님께서 그들을 당신 사랑으로 채우시도록 진심으로 기도했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오늘 치유된 사람들 중에 하느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들은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것뿐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은 고통과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필립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자 생각에 빠져들었다.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베드로와 큰 야고보가 곁으로 와서 물었다. 피곤하지 않구나. 해당에 잠깐 들렸으면 좋겠어. 나는 제자 3명과 함께 기도하러 해당으로 갔고 나머지 제자들은 저녁 식사 준비를 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영원한 고통이고 사랑의 대가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통회하고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